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어저께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목회자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교회 성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쁨이 있다. 내가 감옥에 있어서 복음이 막혔다고 너희들이 성도님들께서 걱정하지만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여기 간수들에게 전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의 진보가 오히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위로했어요. 그게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응당 위로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병든 사람도 오히려 간호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이런 차원의 높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불평하게 되고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떨 땐 높은 수준의 신앙인 것 같고 어떨 땐 아주 땅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좀 일관되게 성숙하다는 것은 일관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 그것을 좀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주 안에 있어서 오히려 내가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직. 오직이라고 말할 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단호함이 있는 겁니다. 단호한 거예요. 모논이라는 성경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활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 폴리튜오마이. 그런데 이 단어에서 그 폴리스란 단어가 유래한 겁니다. 어원이 같아요. 폴리스란 말은 도시란 뜻이죠. 미국 미네아폴리스, 뭐 이런 폴리스라고 뒤에 붙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활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생활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모국어는 한국말도 아니요, 영어도 아니요, 기도요. 그리스도인의 국적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예요. 그럼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은 한국민으로서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애국자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나의 첫 번째 시티즌십은 천국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는 여기에서 생활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안 하고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참 번역을 잘하신 번역 같아요. 생활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신앙.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이 필요하지만 지성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활신앙으로 이에 와야 돼요. 부단히 노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거기에서 합당하게로 번역된 단어가 역시 악시오스란 단어인데요. 여기에 빌립보서에 나오는 합당하게랑 똑같은 말이에요. 악시오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합당해야 됩니다. 합당. 목회자는 목회자의 합당한 처신이 있는 거고요. 성도로서는 성도에게 합당한 처신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다 자신에게 합당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악시오스. 자기의 위치에 가치에 부합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합당함을 가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는 정말 합당하게 각자 맡겨진 그 직분과 책임과 은사에 합당하게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합당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합당하게 행하지 않을 때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적인 은혜예요. 택함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가는 겁니다. 행함이 먼저 있어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자녀 삼을 만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칭의와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가 되어서 칭의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이유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셨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오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행함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으면 100%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나타나는 증거되는 믿음, 그 faith working through love,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100%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사탄이 참소하지 못합니다. 정죄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께서 그러면 생활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일심으로 한 뜻으로. 이게 이게 본질입니다. 여기에서 서다라는 단어가 스테코라는 단어입니다. 스테코. 이 단어가 뭐냐면 군인들이 초소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스테코라는 것은 군인들이 초소를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도의 초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해야 될 그 봉사와 헌신의 초소가 있어요. 초소를 지키는 군인은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이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아주든 밤새 불침번을 쓸 수 있는 초병이 있을 때 국토화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될 영적인 초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킬 때 그것이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역할들을 정말 믿음의 초병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일심으로 한 뜻으로 서주면 교회가 굳건히 씁니다.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이심으로 초소를 지키는 마음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렇게 굳건하게 서게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보셔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됨이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갈라질 수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갈라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다 겪어요. 그걸 다 극복해야 됩니다. 일을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서로 열심히 커서 일하는 방식의 차이에 있어서도 이 갈라짐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서는 있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하나됨을 잃어버릴 바에야 차라리 일을 적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됨이 제일 중요하다는 유니티.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하나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이 연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요즘 현대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연합이 깨어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는지 몰라. 교파들이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파를 따지면 몇만 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만 개. 이거는 절대 신앙적인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분명히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시면 요즘에 신문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도 이 유니티가 깨진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국 사회를 굉장히 공격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이 유니티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분단 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다른 나라가 겪지 않는 이 유니티의 문제가 깨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 한국은 이 사탄이 이 유니티를 너무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당쟁이 얼마나 많고 그게 아주 DNA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포사회에서도 이 유니티가 우리 한국 민족처럼 깨어져 있는 이 공동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유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오늘 특별히 유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됨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기계적으로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획일성은 아닙니다. 하나됨은 모두 똑같아져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됨은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서 하나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됨은 무지개와 같은 겁니다. 무지개. 7가지 색깔이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내포되는 의미가 다양성을 지키면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됨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힘이 있는 공동체고 성숙한 공동체인가? 그것은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 사회입니다. 북한 땅을 보면 얼마나 하나 돼 있습니까? 근데 거기엔 다양성이 없죠. 그런 하나됨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근데 통일성이 없고 다양성만 있으면 그거는 무질서하고 산만합니다. 한국 사회가 딱 그쪽이죠. 북한과 한국 사회가 그런 면에서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한쪽은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 한쪽은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다양성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가 될 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은사로 다양한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교회는 은사와 은혜가 풍성하게 조화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애틀란타 성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은사적인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서 사랑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만큼 분열되어 있는 곳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교회는 정말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분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린 정말 다르습니다. 하나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됨의 가치는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 하나됨이라는 게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근데 그것에 혼동이 있기 때문에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 모두 가져가면서 정말 올 끝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여유와 관용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